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생방송 예수사랑역의 시간입니다. 네, 예수사랑역에는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감동을 발견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예수사랑역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목사님과 사별한 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바로 홀 사모님과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도 그런데요. 광양 예수사랑교회 문은경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멀리 광양에서 왔는데 네, 광양시인가요? 아니면 광양에서 좀 떨어진 구도심인가요? 광양시에서 좀 떨어진 읍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 예. 광양. 네. 예. 네. 어제 올라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 남편 되시는 고 주기용 목사님께서는 언제 천국으로 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목사님이 작년에 21년도 3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저희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평소에 갑자기- 지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그러셨던 거예요? 네, 뭐 지병이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건강하셨는데 네. 심장이 갑자기 좀 잘 못 뛰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약을 받아와서 먹었는데 잠시 또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고 예. 일단은 그 상황에 예,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렇죠.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그때 없었는데 병원에 가면 낫을 줄 알고 아, 갔었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는 슬픔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문은경 사모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교회. 남편의 자리라고만 여겼던 강대상에 선 지 벌써 1년째. 성도 수가 4명 남짓한 작은 교회지만 문은경 사모는 오늘도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분의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보물이에요.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온 지난날. 하지만 작년 3월 10년을 넘게 개척교회를 섬기던 남편 고 주기용 목사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난 후 더 이상 목회자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저 앞에도 안 나갔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인도자는 없고 그다음 성도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섰어요. 목회자를 잃은 충격에 방황하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곁을 지켜주며 응원해주는 성도들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하고 묵묵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그리고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교회. 평소 고 주기용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이자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저는 물걸레까지 잘 안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한테 우리 목사님은 항상 물걸레 하셨어요. 물걸레 위에서부터 그냥 다 여기까지 다 닦으시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되게 잘 하셨어요. 교회 한편에 자리한 목양실. 이곳을 정리할 때면 그리움이 더욱 사무칩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평소 남편의 손때 묻은 책들과 말씀을 적던 노트 한 권까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 눈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곳을 세우기 위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들도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심하게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까지 막 흔들리면은 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난 오늘도 남편의 흔적을 쓸고 닦으며 마음속 눈물까지 훔쳐냅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이자 엄마로서의 삶 또한 문은경 사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특히 남겨진 3명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말에도 쉴 새 없는 엄마를 위해 오늘은 눈치 빠른 딸 예진이가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같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소녀네요. 인간은 알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먹기도 아까운데. 아들도 불러갖고 먹어야 되겠는데. 오빠도 먹어도 되지? 뭔지 알았지.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느낌일까요? 푸짐한 샌드위치 한 상에 온 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잘한다. 이거 어떻게 만들 생각했어? 엄마가 맨날 바쁘잖아. 그래서 그냥 배고파도 기다리지 말고 엄마 위해서 그냥 만들었어. 뭐 밥을 많이 못 차려줘서 미안해. 딸이 도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니네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엄마가 너네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지.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지. 고생이 아니야. 엄마 혼자서는 외로워서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 고생하는 것이 너희가 옆에 있어서 기쁨이고, 그리고 너희가 엄마한테 이렇게 베풀고 너희가 애쓰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엄마가 감동이다. 뭐 사랑해? 매번 고생해줘서 나도 고마워. 사랑해. 고맙다. 야, 감동이다. 야. 개척한 교회에 매달려 씨름하느라 제대로 신경 한번 써주지 못한 것 같은데 딸이 저렇게 컸냐. 진짜 사진이구나. 여기 사진. 철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만큼 컸는지 기특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엄마 설교하고 예배 드렸을 때
너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엄마 찾은 거 강단 돼서 울고 있었잖아. 그때 생각나지. 그냥 따라해봤지. 아빠 엄마 이렇게 물 끓고 기도하는 거. 울고 갑자기 있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빠 생각나서 그냥 막 일어서서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그냥 그대로 울고 가만히 있었지. 엄마 올 때까지. 솔직히 아빠 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아빠. 근데 엄마도 똑같이 한다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잘 될지도 모르는데 엄마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믿어보려고요.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문은경 사모는 다시 책상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가기로 한 이상 제대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야간 신학대를 다니며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쁨이고 나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불평하고 하면 나의 슬픔만 커지지 변화된 건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지난 10여 년을 이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 남편이 걸었던 사명의 길을 이어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니다. 다음 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셔서 의원들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문은경 사모와 비슷한 처지의 유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김경애 사모. 남편의 뒤를 이어가겠다 마음을 먹을 때도 김경애 사모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픔을 딛고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식구처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남편이 하시던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이 아픔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이걸 생각지도 못하는 이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면서 최선을 하고 계시고 저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족이 오신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이 여성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서울에서 광양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그 사랑과 섬김이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그날 오후 마스크를 한아름 챙기는 문은경 사모. 아들 엄마랑 같이 하면 어때? 바로 전도용품인데요. 호치키에서 찍을까 아니면 내 스카치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가 낫지. 뜯어서 볼 때 편하죠. 이렇게 여기 보이고 아빠가 앞에 있네. 그냥 이것도 그냥 쓰자.
계란 삶아가지고 부활절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시장이랑 막 온천지 나눠가지고 우리 목사님 항상 부활절 때마다 했어요. 항상 10년 동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란 나눠 드리면서 전도지도 같이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받는 사람도 좋고. 근데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도 좋아하실 겁니다. 추워서. 쓰자. 추운데. 밖은 영하 10도 가까운 강추위의 날씨. 단단히 챙겨 입고 노방전도에 나서는데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라 전도를 다녔던 찬양이와 예진이도 함께합니다. 여기 서봐. 기도하고 가야지. 좀 가까이 와. 우리 애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자 화이팅! 이쪽으로 가자. 하루빨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다가가는 문은경 사모.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마스크. 예. 여기 위에 예수사랑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예수사랑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어려워진 요즘 마음의 거리는 더 멀게 느껴집니다. 아파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있어서인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아?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같이 가니까. 혼자는 잘 못하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갑작스런 남편의 소천 이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암담했습니다. 성도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걸었던 목회의 길을 이어받았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문은경 사모는 오늘도 이 소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련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모님께서 남편이 사역하셨던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저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홀 사모님들께서 그 작은 교회들을 남편의 뜻을 받들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가슴이 무척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문은경 사모님께서는 힘든 여건임에도 남편의 뒤를 이어서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애쓰는 모습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도 고 주경 목사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면서 격려하며 힘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칠천 미라클 방송 가족들의 기도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신 사모님입니다. 아빠도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셨는데 엄마까지 그 길을 걷겠다고는 말을 듣고 속상해하던 아들의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합쳐야 겨우 5명 남짓되는 작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또 한참 학비가 필요한 자녀들이 셋이나 있는 상황이라서 사모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나 막막합니다. 문은경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도움 주실 방송 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실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 주기영 목사님께서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모님이나 가족들 또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그 상황이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고 병원에 가셨는데 치료받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엎드려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병원에 울고. 갈 때만 해도 곧 예. 나오실 수 예. 있으리라는 기대가 당연히 크셨군요. 나오실 거라고 네. 생각했죠. 근데 순식간에 일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모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네. 성도님이 많지 않지만 네. 그래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께서요? 아니 성도님께서 교인들께서. 네, 목사님 돌아가시고 네.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제가 새벽기도 목사님 가셨을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3층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좀 갑자기 그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너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남편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아 예수님이시군요. 그랬더니 그런데 예수님 울타리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 그건 이제 우리가 꿈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어려움 당했을 때 교인들께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하셨지만 사모님께서 본인의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를 그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함께 하신다고 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네. 그때는 내가 목사님 돌아가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네. 못했는데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네.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성도님께서 그럼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학교를 가야지. 대학원을 다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모님이 교회를 이제 지키시고 섬기시려면 또 전도사 앞으로 목사님이 되셔야 하니까 이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가라고. 정식으로 다니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는 말씀이시죠. 참 귀한 말씀해 주셨네요. 아니 근데 안 나온다고 말할 때는 되게 많이 서운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이제 당황하셨을 텐데 혹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께 남기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갑자기요.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 때는요. 병원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병원에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만날 수 없었고 또 저희 목사님이 제가 응급실로 모시고 갔을 때는 그 말씀도 다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장 자체가 갑자기 좀 그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약하게 뛰어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러니까 미리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면 유언이라도 좀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가시게 되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자녀는 몇이세요? 저희 애들 3명이에요. 그럼 그 자녀분들이 그러면 터울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큰애가
대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군대 가고 예. 지난 작년에 군대 가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 네. 다닌 다음에요. 그리고 둘째가 아빠 돌아가실 때는 고3이었어요. 네. 그리고 셋째는 중3이었고요. 그러면 둘째는 올해 대학 예, 진학하게 올해 대학교 됐나요? 예, 갔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럼 막내가 고1 되는 거고 예. 한참 학비가 들어갈 때네요. 예.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자녀들이 학령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목사님이시면서 가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둥이 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을 네.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 목사님 하시던 일을 네. 이제 제가 같이 감당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일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럼 성도들이 몇 분이세요? 성도는 10명 미만인데. 10명 미만. 예.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성도가 몇 분이세요? 그랬더니 셀 수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본인은 작다고 얘기했지만 듣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시더래요. 이건 함께 우리가 웃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말 10명이 안 되는 교인들, 그러나 그분들이 목양자에게는 양떼잖아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귀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도 주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 귀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수와 상관없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 사모님 영상에서 이렇게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께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명한 영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예기치 못하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지금 나이도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힘드실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학비도 그렇고, 네, 그렇죠. 학비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근데 코로나가 이제 벌써 올해 2년째 아니에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그 즈음이 막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때 상당히 예민했어요. 그리고 시골은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목요일 날 밤 11시 50분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이틀밖에 못 쉬고 주일이니까. 근데 하루하고 토요일 날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하루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사모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이후에 이제 장례 치르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드셨지만 사실은 모든 게 어렵잖아요. 교회 운영도 그렇고 또 가족의 생활도 그렇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도움은 어디서 이렇게 받는 데가 있으신가요? 저희 노회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찰회에서도 소속된 시찰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근데 저도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 시찰회나 뭐 지방회나 노회나 도와주시리라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워낙 작은 미자리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이제 힘은 되시고 그냥 버텨나가는 데에 도움은 되시겠지만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 운영하시는 거라든가 그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모님 몸은 건강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하고 네. 그다음에 성도님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당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사모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요즘 주로 하시는 기도가 있으실까요? 이 기도는 목사님 있을 때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네. 교회를 이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 놓고 저희 많이 기도했었는데 저희가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화 연락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고. 주인이 상가 주인이 그런 거죠. 예. 얼마나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황에선 1,000만 원이 그쵸.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아니 사실은 지금 생계를 유지하시는 네.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네.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시군요. 예, 예.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게 기도 제목이시네. 현재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모님 사실은 이제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네.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네. 전 좀 전에 영상에서 볼 때 뭐 뭉치 이렇게 꺼내길래 난 그게 약봉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 마스크 놓아주는 그 뭉친 걸 보면서 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단 건강하시니까 지금 학습지 예. 이것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서 예.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 전세금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네요. 넉넉하신 분에게는 그게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모님 섬기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학습지 번 돈으로 어떻게 그걸 메워나갈 수 있을까요?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의 도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난다면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사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감동 오는 대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개척교회 형편에 변변한 사례비도 없는데 당장 상가에 자리한 교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마련한 길이 정말로 막막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점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보고 싶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교회를 그럼 나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강건하게 잘 사명을 다 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길. 아빠가 다 이루지 못한 길을 엄마가 가시는 거니까 응원하려고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문은경 사모님과 방송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시돈 땅 사르밧에 아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게 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통 안에 한 움큼 있는 밀가루를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그 여인에게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모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시련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곤고한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전세금 올려줘야 합니다. 자녀들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1004 7천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물질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따뜻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들으셨죠? 이제는 손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문은경 사모님께 우리 7천미라클 가족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 형 무슨 일 하냐? 나 막노동. 막노동? 뭔 일 하는데? 판에 판끼리 본드 붙이는 건데 본드 냄새가 좀 심해. 이야, 대단하지? 그런 일을 하다니. 사양아, 어? 내가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네가 연말 계속 해주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엄마 챙겨드려야지. 말은 안 해도 형이 진짜 너를 많이 의지해. 걱정하지 마. 그래, 잘할 거라 믿는다. 그치. 형 나오면 나 이제 들어가야 돼 군대. 이제 바통 터치지. 그때는 내가 걱정 안 하게 해줘. 아이고.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